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은 후에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뒤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가 예수님을 이미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기억이요, 어느 순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요, 마땅히 그때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한 번씩 간증 프로그램 있죠. 유명하신 분, 간증 나와서 들어보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죽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큰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다가, 이런 특별한 이제 믿게 된 계기를 말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요, 참 그분들이 부러워요. 그분들은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그게 계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사건의 주도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앞에 모든 옷을 놓잖아요. 이 사람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또 엘리트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냥 우리 지금으로 치면 스카이를 나온 수재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 지금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가 기독교에 내가 씨를 말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기독교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는데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지금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24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를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상황도 아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지금 막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살기, murderous, 죽이고 싶은 지금 이 살인의 마음이 등등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기독교를 그냥 말살해 버리려고 지금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지금 사울이 가다가 바로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사울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는 것을 신학용어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영어로는요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conversion, 이 단어를 보면요 전환, 변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요 고체가 액체로 쫙 바뀌어 버리는 것, conversion 됐다는 거예요. conversion. 그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을 환전하잖아요. 내가 원화를 갖다 주고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있었는데 환전해가지고 내 손에 지금 달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버전이에요. 컨버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경우는요 굉장히 극적인 회심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도 사울 비슷하게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예, 극적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 종종 이와 같은 회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 있잖아요. 무슬림 지역에는요 그곳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마호메트가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무슬림들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경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오래전에 그 루마니아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쭉 선교 편지도 받고 이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한 번은 놀라운 내용을 몇 년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개척한 현지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몇 명 없어요. 그 시골 교회에 너무 목사님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 어느 날 교회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막 수십 대가 교회 앞에 그 시골에 들이닥치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로 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요 그 동네는 특별히 집시 마을이에요. 집시. 루마니아의 집시들 마을인데 이 집시들이요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게 모여 사는데 어느 날 이 집시에 또 두목이 있어요. 그 마을에 집성촌이기 때문에 가장 촌장격이죠. 그 두목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 모든 마을에 우리 집안, 우리 집시 가문은 다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거기는요 명령이 하달되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집시 두목이 꿈을 꿨는데 꿈에 환한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빛이 쫙 보이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꿈속에서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짜 형언할 수 없는 그 빛이 쫙 나타나면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목이 막 두렵기도 하고 너무 그냥 황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교회 건물을 쫙 보여주시고 웬 사람 얼굴이 딱 한 사람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 좀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데 그러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지 하고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한번 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가 꿈속에 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 보여주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보니까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 꿈에 나오신 그 아저씨 얼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 주에요 차가 교회 이제 목사님이 너무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시골에 교회를 접을까 하고 있는데 그날 승용차들이 팍팍팍 오더니 70명이 바로 교회 출석하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 편지에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을 쭉 해가지고 지금 그냥 새가족 지금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얼마 전에 2박 3일 그 부흥회 같이 집회를 했다고.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맨날 집시 생활만 하다가 그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진짜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극적인 회심 아닙니까? 그 회심을 통하여서 온 집성촌의 가족들이 다 회심하게 된 건데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런 극적인 회심을 잘 안 해요. 저도 극적인 회심 사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과정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다음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눈은 떴는데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이 주님을 만난 뒤에 앞을 못 보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눈을 가려서 앞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보면서 살아온, 너가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온 그 눈을 주님께서 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그거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눈앞에 좀 보여봐봐라, 내 눈앞에 데려오면 내가 믿을게, 천국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돈이 최고지, 먹고 기쁘게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왔다고요. 그 생각으로 살아왔다고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다고요. 근데 주님이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눈을 가리시고 사울로 하여금 눈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맴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은요, 유대교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고, 지금 사울이 갑자기 짠하고 등장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예수님의 말도 곱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거 다 가짜야. 무슨 예수가 구주라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걸고, 자기 잘 배운 거, 열심히 공부한 거, 서울대 출신 정도 되는 그 학벌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백해무익한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독교는 지구상에 사라져야 돼. 기독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고 사람들 다 잘 살 건데, 그러면서
자기 일생, 자기 똑똑한 지식과 자기의 그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에 내 삶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나는 하나도 내 인생 아깝지 않고 이것이 인류를 위한 길이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지금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지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을 그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하죠. 그러면서 이제 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사울의 인생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눈을 뜨는 게 어디 있냐고, 보는 게 어디 있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울에게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극적인 회심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고 이때까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회심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저 사람이 회심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당연히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왜 변했지? 예수 믿더니 변했다고. 예수 믿었대. 근데 너무 변했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책망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아이들한테 잔소리 100번, 1000번, 10,000번 잔소리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책망이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주님을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변했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회심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저의 선친이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이신데, 저의 선친은요 아마 40대 후반에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근데 처음에 제 그 아들이죠, 제 동생 그 둘째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힘드니까 아들 병 고치려고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교회도 나가시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나가시면서 어디 용하다는 데 있으면 거기도 가셨어요. 저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 우상이 있는데 거기 막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이렇게 꿇어앉기만 하고 그런 적이 있는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 게 그냥 아들 병 고치러 나간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절도 가고 용하다는데 산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동생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건이 저희 아버지의
회심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하루는요 직장을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혹시 신학교 가려고 그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전까지 굉장히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이셨는데 직급도 올라가고 포지션이 바뀌면서 다른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그 업무가 무슨 업무냐 하면 매일매일 직원들의 사주를 이렇게 보고 그 직원들의 사주가 좋은 사람을 적절한 사역에 배치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렇게 하라는데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온 가족이 아버지 직장 그만두면 우리는 굶어 죽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며칠 동안 아버지가 기도하시더니 사표를 쓰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직장에서 직급도 올랐고 월급도 올랐을 건데.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인데,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 사표를 던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좋은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주셨나?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여러 가지 직장을 전전긍긍 하시면서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요,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가셔서 힘드니까 막 기도하시다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다가 찬송하시고 또 기쁨으로 나오고 그냥.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이분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울고 나오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저녁마다 다락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술도 드셨거든요. 술 먹고요, 힘들면 술 마시고, 막 어떤 날에는 막 어머니와 다투시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입을 덮고 있고. 어떤 날은 안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집에 많이 막 부서져 있고, 분노와 그 어려움을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지 않겠냐 싶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되니까 바뀐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동시에 표정도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너희 아빠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 선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회심은 뭐라 그랬어요? 보인다는 게,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어떻게 내가 뭘 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회심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또 뭐지?
소중회 뭐 이렇게 신대원에 가면 가르쳐줘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오래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 논리적인 것으로 공부하기 위해 설명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은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 질문했죠. 여러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한 사람은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막 정말 이것이 대단하고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냥 이거는 뭐 시시하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PC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놉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장난감 가지고 부앙 이렇게 하고 놉니까? PC로.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뭐 명품, 뭐 좋은 자동차, 여러분 명품도 사시고 좋은 자동차 타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 뭐 명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별로 명품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명품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억수 더 촌스러워요. 내가 보니까 촌스럽고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왠지 죄송합니다. 짝퉁이니까 짭 같고 뭐 별로 티가 안 나요. 날라리 같아요. 별로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내가 있는데 아무 거 있으면 좋고 그런 거죠. 그렇게 목을 메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이 그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막 다운되고 내보다 더 비싼 거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시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고 기도 시간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오늘도 제가 찬양하다가 그냥 막 감격 울컥했는데 여러분 제 몸이 약해서 막 서러워서 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운다고 해서 목사님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좀 서러운가 보다. 그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감격의 눈물. 여러분 변화된 삶을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변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히 내가 교회는 나왔는데 세상에 돈이 제일 좋고 돈이 1번 그 다음에 뭐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진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직 PC의 세계를 경험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한때도 그냥 굉장히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좋겠다 하고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진짜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만났으면 내가 막 계속 막 쫙 올라갈 텐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목회자고 되고 난 뒤에는 또 내가 사울처럼 좀 회심을 했으면 좀 이런 스토리 하면 바로 TV에 나오고
또 막 유명세를 띠고 그러면 막 교회에 몰려올 텐데 막 이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요, 지금은요 제가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1도.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이 지금 이 기가 막힌 회심의 사건을 겪지만요, 앞으로 이 사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사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자기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어떤 불치의 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요 때의 사건 때문에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뭐 뇌신경 쪽이나 시신경 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평생 고생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극적인 회심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크게 쓰시기는 하시지만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극적인 회심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너무 좋은데? 마치 산들바람이 싹 스치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가 문제냐면 자꾸 돌아가요. 그게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친구가 모는 비땡땡 벤땡 이런 차를 보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얼마 못 가서 떠나고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회심의 변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띄워주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렇게 가치관으로 살면 아까 목사님 아버지처럼 직장 잃고 막 개고생 이런 험한 말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가치관으로 살기 싫잖아요. 적당하게 너무 빠지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회심하고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여러분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갓난아기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병들어 죽어요. 아기 방치해가지고 죽는 경우, 제대로 먹고 제대로 영양 공급받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것도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회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심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회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바꾸어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 붙잡고 정말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도 이루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